에스겔서 강해 15번째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타락한 목자들에 대한 비유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들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목자인지,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목자시고 우리가 이제 양이 되는 거죠. 그 중동 지방에서는 양을 참 많이 기릅니다. 중동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가축이 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양은 개 다음으로 오래된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제는 거의 뭐 이렇게 좀 많이 변했다 그럴까요? 야생의 양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가 봐요. 야생 양 그러면 여러분들 사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는 양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축으로 길러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하고 온순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 하면은 되게 미련하고 좀 순하고 그런데 사실은 양이 그렇게 고집이 세고 또 공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동이 죽는 상당수의 이유는 양이 들이받아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그 호주 같은 데서 이렇게 양털 깎는 양들 많이 보잖아요. 털 복실복실한 양. 그런 양들은 이제 뿔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많은 양들이 이렇게 뿔이 있고 뿔이 이렇게 사냥 뿔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랗고 크게.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양 치다가 양치기가 이렇게 잘 받쳐서 죽는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뭐냐? 가축화가 많이 돼서 가축으로 기르는 양은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은 자력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은 대부분 다 죽는데요. 살아남는 거는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육식 동물이 없는 동네, 뭐 호주 같은 데죠. 호주는 육식 동물이 없는 걸로 알려지는데 큰 대형 육식 동물들이요, 사자나 호랑이, 늑대 이런 거 호주에는 없는데 그런 데선 가끔 양이 우리를 바깥에 나갔다가 한 몇 년 만에 발견되곤 하는데 그래도 그게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양이 털이 많이 자라도록 개량을 한 양들이어서 한 몇 년간 안 깎으면 양이 밥도 못 먹고 얼굴이고 뭐고 다 털로 뒤집어 써가지고요. 양털 오랫동안 안 깎은 양이 나왔는데 양털 무게만 뭐 20몇 킬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바깥에 나가면 그냥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제 가축으로 길러진 양이 시력이 나쁘고 지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양을 많이 기르고 또 양을 많이 먹어요. 왜 소나 돼지는 좀 그렇지 않은가? 물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물을 좀 덜 먹어도 이렇게 잘 버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는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보다는 양이 더 잘 중동 지역에 이렇게 가축으로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7절을 보면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자기가 이제 없어도 지도자가 있기를 구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됩니까? 양이 되는 거죠. 그럼 지도자가 뭐예요? 목자가 되는 거죠. 사무엘하 5장 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곧 뭐가 됩니까? 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꼭 이스라엘에 있는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지도자는 목자로서 이렇게 비유를 받게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비유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방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대부분 목자들이 목동들이 자기 양을 기르는 게 아니고 남의 양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양이 한 마리씩 있으면 각자 기르기 어려우니까 저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길러달라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목자면 그걸 다 가지고 산에서 기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을 가요. 양 버리고 내 양도 아니니까. 예. 그리고 늑대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예요. 내 양이니까. 양을 지키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렇죠?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목자로서, 그죠?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도 너희 영혼의 목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다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목자들로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다 목자라고 나왔는데 한 사람 단수로 목자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도층을 말할 때 왕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을 얘기할 때 표현하죠.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럴 때는 이제 왕 한 명이 아니라 그냥 지도층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들을 목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 염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스가랴서에도 나오고요. 또 유다서에도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이런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 목회자라든지 잘못된 목회자들을 이제 이렇게 목자라는 표현을 써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괴롭히는 정치, 종교 지도층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예요. 에스겔서 3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점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탐관오리가 늘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애국자도 생기지만 그 나라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이 못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못된 사람 한 명 있는 거랑 저 위에 꼭대기 쪽으로 가서 못된 사람 한 명 있는 거랑 나라의 영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그죠? 포악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층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난한 자들의 삶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자기 먹을 것만 먹고 나머지는 다 막 부셔버리는 거죠. 못 먹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나무에 과일이 있는데 내가 먹을 것만 딱 따고 딴 사람들이 와서 또 따게 해주면 되잖아요. 따 먹게. 그리고 남들 못 먹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그냥 상처를 내고 그죠? 바늘로 다 찔러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서 막 우물인 이제 샘물을 발견했어. 나만 탁 마시고서 뒷사람 오면 못 마시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렇게 더럽게
흙탕물을 해놓고 간다든지 오물을 놓고 가버리는 거죠. 뒷사람 못 먹게 하려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래요. 사다리 걷어차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좋은 성과를 내거나 뭐 예를 들어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가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여기 올라왔는데 밑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못 올라오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게 뭐 개인적인 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속에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일어나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선진국이 어떻게 해요? 못하게 막 막는 거죠. 예. 자기네들이 다 독점하고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계속 이제 노동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네들은 좀 편하게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아주 옛날 사회 속에도 있었다는 거죠.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면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지도층이 자기들만 좋은 걸 갖고 밑에 사람들, 이 백성들을 가질 수 있는 거를 다 망가뜨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피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도층이 잘못되고 이렇게 타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서부터 장관부터 전부 다 신호등 파란불에만 건너고 빨간불엔 다 서 있으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다들 따라서 하겠죠. 대통령도 지키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막 어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슨 청문회 같은 거 많이 보면은 그렇게 무슨 뭐죠? 위장 전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부동산 투기도 많이 하고 제가 보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예. 그런 걸 보고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저거 못하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참 문제예요. 이게 사회가 다 비슷한 어떤 걸 쫓아가요. 뭐 투기도 그렇고 어떤 욕심 부리는 것도 그렇고 막 이 사회적인 문제들의 상당수는 다 보고 배워요. 보고 배워. 나쁜 거 보고 배운다고. 어떤 기업이 뭔가 이렇게 좀 편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넘어갔어.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다 편법을 따라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라 이거죠. 예. 제가 이제 가끔씩 신문이나 이런 걸 볼 때 안타까운 것들을 보게 돼요. 아이들이 특히 그런데 청소년 때 너무 방황하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집안이 아주 좋고 화목하고 잘 교육을 받은 집은 좀 드물고 어려운 집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이 되는 걸 잘 못 보는 거죠. 모범을 잘 못 본 아이들. 그게 애들 잘못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그런 환경 속에 아이들을 길렀던 그런 사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남미에 가면 어떤 나라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받으면서 길을 가면 안 된대요. 와서 금방 다 뺏어간대요. 이렇게 훔쳐가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에 죄책감을 걔네들이 못 느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그 사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의 걸 훔치는 게
자연스럽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정도의 양심이 있도록 다 하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말씀에서도 그런 게 나오고, 선한 것이 사람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그 사회가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에스겔서에 잔뜩 나오잖아요.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34장에서는 내 백성이 이렇게 된 건, 이 백성들이 나에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다 너희들의 문제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벌을 주시거나 뭐 예를 들어 심판하실 때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는 심판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이 안 지켜서 받는 심판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울 때 여러분들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그럼 난 성경 공부 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엄중하게 살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사회에서도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더 높은 그 위치에 있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죄를 범해도 더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죠. 돈 많고 가방끈이 길면 오히려 법의 망을 피해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제 목자들, 그러니까 이 지도층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됨과 나라를 잃고 흐트러진 책임이 다 이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예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방황하고, 그죠? 신앙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의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할 때 너희들은 어디 갔냐, 이거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들었다. 죄의 길로 빠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런데 이 양과 양 사이를 2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찐 양이 누구겠어요? 타락한 목자들. 그죠? 파리한 양은, 바싹 마른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그냥 욕심으로 살 뚝뚝 친 사람들은 하나님 다 치시고, 그죠? 약하고 병들고 하는 자들은 다시 내가 싸매줘서 다시 강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서 심판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 용서가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누가 대신 벌금을 내줬어, 만약에. 그러면은 벌금을 냈으니까 땅땅땅, 그래 너 석방 하면서 이렇게 내보낸다고요.
죄 없다고 이렇게 면책을 해서 보내겠죠. 이제 죄를 다 감당을 했으니까. 세상은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구원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면책을 시켜주세요. 이거를 법정적 칭의라고 그래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칭의. 하나님의 재판장 안에서 일어나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영을 죄인에게 넣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형식적인 칭의가 아니고 그냥 죄를 면책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너는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도록 내가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나중에 뭘로 연결이 되냐면 양자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죄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보내면 또 나가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죄 범하고 그렇게 될까봐 너 가지 말고 나 따라와.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로 삼아줄게. 그래서 죄인을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이게 양자됨이라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회복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왜 부어주세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이라 내 이름을 위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똑같은 상태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 이거는 뭐 천사도 받을 수 없는 특권이에요. 천사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 안에 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죠? 내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의 다른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온 거로는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 다시 너희들을 저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타락한 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살펴보면 제가 이제 뭐 일부는 좀 빼고 썼는데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끌어내고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높은 산에 두리니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지금까지는 양식도 안 주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기르는데 밥도 안 주고 그래봐요. 걔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양들이니까 내 양을 맡겨놨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파리한 양을 만들었다. 뺏싹 말라서 굶겨 죽이려고 너희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다시 찾아서 어떻게 해요? 흩어진 양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본토로 데려가서 거기서 좋은 꼴로 먹이고 하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목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는 이 말씀 보면 딱 누군지 알죠. 이게 다윗이 누구예요? 이렇게 세우겠다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죠. 뭐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예언서에 나오는 다윗은 누구를 의미하냐?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겠다. 똑같이 그것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목자 되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칭의적으로 나타나요. 칭의가 뭐냐면 이제 제일 처음에 아담하고 맺은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서 따먹으면은 죽고 안 따먹으면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서 또 언약이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에게서도 언약이 나타나고 그죠? 이렇게 언약이 계속 나와요. 다윗하고도 나타나고 솔로몬에게서도 나타나고 이게 언약이 나타난다고요. 그 결정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그게 뭐예요?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멸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언약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갱신이 돼요. 은혜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에 이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죄를 씻어주시고 심판하신 뒤에 항상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진정한 회개는 항상 그 전 상태.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다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신앙이. 그러면 회개하면은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항상 원래보다 높은 상태로 가는 게 회개예요. 아멘. 예. 회개는 내가 죄 짓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죄 짓기 전보다 더 높은 상태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짓기 전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네. 막아요, 이분이. 이 영이 우리를 막는다고요. 더 밑으로 가지 못하도록.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창조 때의 선한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 때보다 우리는 더 높은 상태로 가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창조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타락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죄를 범할 가능성.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영원한 상태에 가면은 영화로운 상태로 가면 우리가 다시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고 계셔서 우리가 타락할 수가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해도 또 죄 지을 가능성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그 영원한 상태, 그 영화로운 상태를 잠시 맛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아멘? 그게 영원히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나름 있는 거예요. 왜? 그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죽고 부활하지만 진짜 우리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약속 받았어요. 증서가 있어요. 약속의 증서가 있는데 그 실현은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신앙의 생활 과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순간에도 뭘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신앙,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마귀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더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순간 사람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밑으로 떨어지질 않고. 마귀는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죄가 다스리지를 못해요.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양이고 내가 네 목자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죠? 언제 그걸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때. 우리는 이걸 언제 경험하냐? 성령이 임할 때, 혹은 성령 충만해질 때. 이미 성령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죠? 그럼 언제 이런 걸 경험하냐고요? 성령 충만할 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내가 뭘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나와 함께 하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목사님 얘기로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긴 간대는데 근데 왠지 밍숭밍숭해. 어떻게 밍숭밍숭해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하는 꼴을 보니 천국에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기는 하겠는데 이러는 거죠. 그 사람은 좀 아쉬운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게 되고 날마다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을 내가 알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주제. 제가 뽑은 가장 에스겔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도 알고 또 뭘 통해서 알아요? 회복을 통해서. 더 궁극적인 말씀은 뭐냐면 영을 부어주실 때, 회복할 때 영을 부어주실 때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주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임하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 인생에 나타난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했는데도 뭐 일이 안 되고, 그죠? 참 병낫기를 구했는데 돌아가시기도 하고,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막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 좀 잘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정말 요거만 풀리면 내가 진짜 주님의 교회에 크게 봉사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데 왜 막아주시는 겁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요거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경험하고 몰라서 그래. 하나님 잘 몰라서 자꾸 자기 얘기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심판 가운데 있을 때도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신 줄,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보고 싶어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신앙과 정치가 분리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삼두 체제로 운영이 돼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셋이 트라이앵글을 해서 서로 견제를 해요.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타락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셋이 다 타락이 생겨요. 이 다 목자들이에요. 이 셋이 다. 왕도 목자고 제사장도 목자고 사실은 선지자도 목자예요. 타락이 일어나면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뭘 만들어냈냐? 우상숭배를 만들고, 그죠? 경제적인 불균형을 만들고 윤리적 타락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목자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왔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 체계가, 사회 문화가 다 바뀌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그러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를 들면 기독교 국가, 중세 때 같은 경우에, 중세 때는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유아 세례를 받고 나이가 차면 뭐 영세도 받고 입교도 하고 결혼도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고 죽으면 또 어디서 죽어요? 장례식을 해요. 교회에서 장례식하고 무덤은 또 어디 있어요? 교회 뒷마당에 있는 뜰에 묻고 완전히 기독교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된 목자, 잘못된 목자는 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왕이 회개해야 되는 거고 법관들이 회개해야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기독교 국가, 기독교 체계하의 국가죠. 그걸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르는데 크리스찬 네이션이죠, 일종의. 그런 체계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스라엘처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 우리나라 특히 그죠? 비서구 국가들이 더 그래요. 유럽 국가들도 이제 많이 탈기독교화 돼 버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 통치 이념은 유교적인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처음 헌법이 만들어질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어서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관들이 우리 헌법에도 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정확히 따지면 그거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왕이 회개해야 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회개하고 장관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할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믿는 자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면 누굴 보면 되냐? 교회 지도자, 교회가 바로 목자다. 이 사회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함으로써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세속 권력을 목자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렇죠?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종말론적으로 실현되는데 우리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속 권력이 목자라고 그러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사회 자체가 다 저기가 돼야 되는 거죠. 뭐라 그럴까요? 기독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잘 안 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 예시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시로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게 돼요? 사회 문제 해결에서 소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교회는 소극적으로 의를 실천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치 같은 거를 이렇게 기독교 당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죠? 영적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 임할 때는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 아까 이 목자들이 타락해서 가난한 자들이 압제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는 그 정치나 사회 제도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세속사회를 이끄는 방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 문제고 사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저기가 되니까,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모든 정치는 다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이라는 거죠. 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회 체계에 모든 행위에는 믿음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 세속에 있는 사회 체계 내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애 이렇게 결혼을 합법화하는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소수자들을 뭐 위하는 거고, 뭐 성적 소수자들이 그런 생각 가지면 뭐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되지, 자유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끄는 목자면 그걸 놔두면 우린 타락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양들을 다 버리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드러내야 돼. 세속의 체계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떤 세속 체계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단 1cm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다. 우리 그렇게 주장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뭐가 되냐면은 그냥 개인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사회 공동체적인 거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를 실제로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으세요? 이게 이제 교회마다 입장이 달라요.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가 현실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개인들의 삶을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답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답은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이 중간 어딘가에.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십자가에서, 그죠? 아니, 십자가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중간에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어때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이미 왔지만 아직 우리가 손에 안 쥐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받은 게 아니라서 달려갈 길을 가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 우리 신앙이 있는 위치가 이 중간에 있다고요. 이 교회와 세상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가지고 저건 저 사람들이 할 일이고, 교회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들,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되라,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분리적인 입장과, 아니다, 무슨 소리냐, 교회야말로 세상을 바꿔야 될 그 변화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적용하고 나면 별다로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둘 일이 없어요. 뉴스도 볼 일도 없고, 정치인들이 막 싸우고 뭐 하는 거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어느 나라가 뭘 하는지, 저쪽 나라가 싸움을 하는지 마는지, 크게 아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걸 보니 말세가 가까이 왔구나,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끝나게 돼요. 그런데 입장을 조금 바꿔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그죠? 압제당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너희 교회들은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에? 왜 너희 나라에는 그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왜 불의한 일이 이렇게 많고 불공정한 일이 이렇게 많냐?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고 신자가 사회를 보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특히 학생들, 젊은이들, 청년들은 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당연히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천국은 가려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냥 가지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남미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이 투쟁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그 불의한 사회에서 태어났으면. 사실 그랬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덮어놓고 있던 일들도 많아서 참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 나름의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혹시 우리의 구원, 개인의 구원만, 우리의 축복만 생각하고 혹시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목자로서의 사명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관심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